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뒤에 자리를 좀 폐쇄하고 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죠? 예. 바라기는 저 뒷줄에 있는 한 2줄 정도만 더 땡기면 올해 저 새신자들이 저 뒤에 자리를 채워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만 앞으로 오십시오.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 강요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2줄 정도만 더 땡기면 하나님이 거기 뒤에 4줄만, 뒤에 8줄만 챙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만한 믿음이다. 기도 제목입니다. 나도 백부장 같은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런 사회에서 좀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되는 테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생각하는 것은 이 일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인데 빌립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던 지역의 경계선 가까이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을 내세워서 군인들로 하여금 수비대를 주둔하게 한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하니까 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아마 이방인 헬라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저도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방이니까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만한 믿음이 그럼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 예수님을 찾아가는 마음인데 그 찾아가는 그 근원에 뭐가 있냐면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는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죠. 내가 병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갈급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지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동기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냐면 내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이겁니다. 종을 사랑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고 또 경제가 어려워져서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오는 경우도 있고 유대인의 종들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갈 제도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있는 그런 그 유대인이 아닌 것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의 그 종들은 그런 희망도 없는, 어쩌면 생사여탈 여부가 이
백부장의 손에 달려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소모품적인 그런 요소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을 사랑해서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근데 그 종이 병든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그런 마음, 그 고민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왔다고요? 그 종을 위해서. 그 종을 위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사랑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까?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종을 위해서 그것을 베푸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조금 다른 보고를 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종의 병든 것을 아파하는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이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백부장이 그 종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그 종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이방인 장로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그 이방인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일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감동할 무엇이 있었고, 그 감동할 무엇이 있는 것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그 종을, 예수님 그 종을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이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회당을 고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을 너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하고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보고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의 그 기원의 시작이 사랑함이었다. 이 기원의 시작이 정말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에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들 요즘에 이렇게 카카오톡이나 또 혹은 뭐 인터넷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심장병에는 어느 병원이 좋고, 뭐 또 그죠? 예, 간이 아플 때는 어느 병원이 좋고, 뭐 치과는 어느 병원이 좋고, 이런 것들을 쭉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지 말고 그 병원에 찾아가라. 아마 여러 병원들을 다 해놓은 거 보면 병원에서 홍보하도록 돈 받고 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종을 위해서 구합니다. 가장 확실한 대상이 그분이다, 이런 얘기죠. 가장 확실한 대상.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확실한 대상이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는 나의 생명입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적어도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자기 고백.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는 내가 분명히 그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래서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이 종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이 이 백부장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일의 시작의 동기가 사랑함으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 사랑함 뒤에 예수님이 처방을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거기에 가겠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 사랑으로 다가온 백부장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삭개오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고백을 다 하는데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저 사람이 죄인과 함께 하네 하고 비난하는 소리들이 그 주변을 아주 왁자지껄하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메르스가 있는 발생한 병원에 수시로 방문하는 것과 전혀 다르습니다. 그런 죄가 전염되고 그 죄로 인해서 삶이 오염될까 봐 그런 곳에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 창기의 집에도 들어가고 그 비난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비난받는 것을 이 백부장이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네 그럼 오십시오 이렇게 반응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비난, 핍박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어디라도 가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힘입고 이 땅에 올 때도 정말 존귀한 존재로 오지 않고 아주 비천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다면 나는 이거 기꺼이 감수하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를 가면서도 수많은 채찍을 맞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에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나의 정말 그 사명이 그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태도를 제가 보면서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고쳐달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고쳐주러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저는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곤욕당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그 곤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제가 감당시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예수님 존귀 여깁니다. 예수님 존중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비난받는 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어쨌든 사람들의 요즘 얘기하면 악플이 달리는 것들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당시에 이 수비대의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군대 편제를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분이 백부장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대위 혹은
굉장히 소위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진급이 많이 된 중위, 이런 분들이 하는 중대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대는 거의 대부분 독립중대이기도 하지만 대대장의 휘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대장의 명령권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명의 병사들에게 와라 그러면 오고요. 심지어 어떤 그런 기합을 줄 때도 중대장의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불편하게 여겼던 것이 뭘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만류하게 했던 원인이 뭘까? 같은 영내에 있는 그런 소위 대대장들과 또 혹은 병사들과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감지한 것. 바꿔 얘기하면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감지한 거예요. 내가 이 종을 사랑해서 오십시오. 그리고 치료해 주십시오.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대는 하지만 어떤 그것 때문에 대대장도 불편하고 병사들도 불편하고 또 하나 그 종 때문에 다른 종들이 시샘하고 다른 종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경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치료될 거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데 오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오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군대 편제 안에 가운데 그리고 종들의 어떤 그런 균형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고 그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또 다른 고백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만 하셔도. 따라해 볼까요? 말씀만 하셔도.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더 확실한 방법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더 행복하고 나로서는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영광이지만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선포만 하셔도 가능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백부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이런 조화, 이런 균형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균형 감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놀랍게 여기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과 반대되는 다른 한 본문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다가 사마리아에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시몬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거의 신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는 그런 큰 존재였어요. 이 큰 존재가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오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조용히 와서 두 사도들이여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돈을 넉넉히 드릴 테니까
나한테 안수하면 그런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그 권능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설명 없이 회개해라, 주께 기도해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왜 지금 제가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과 이 뒤에 시몬의 이야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동기가 다르죠. 예수님 앞에 나오는 동기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사랑함으로, 그리고 정말 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동기로 주님 앞에 왔는데, 한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거기 왔어요. 오늘 우리가 구하는데 어떤 동기부터 시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행태는 굉장히 불량한 모습으로,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칭찬하면서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행복해졌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 행복해지는 것이 정치다, 이렇게 믿는다면 이런 것이 진짜 정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런 것이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정치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그죠? 4년째 되어 가는데 정치 얘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뻔하거든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쪽으로 흐르면 이쪽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좀 야당 성향이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오른쪽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제가 야당 성향으로 조금만 흐르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왼쪽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양파를 다 가졌어요. 그런데 정치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메르스가 왔어요. 그 메르스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기하적으로 이상하리만치 엉뚱한 방향으로 전염이 되고 공포를, 며칠 전에 중동에 이 메르스 전문가가 오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국의 메르스는 메르스가 아니라 코르스다, 코리안 메르스다, 이렇게 표현. 왜? 이 전파가 이렇게 빨리 될 리가 없는데, 이 전파가 이렇게 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자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진노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문화라는 게 있어요. 어떤 문화? 병원에 있는 문화. 우리가 사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이 병원의 문화를 그냥 유지해요. 병원에 가면 다 써 있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면회되고 그 이후에 면회 안 됩니다. 어느 병원이나 다 써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1시에도 면회 간다는 거야. 그렇죠? 대낮에도 다 면회 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막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응급치료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머전시죠. 응급 상황에 가는 건데요. 공공연한 비밀이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병원에 입원하려면 응급실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문화가 사실은 메르스를 확산시키는데 우리가 굉장히 관여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이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치하는 정치 지도자라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메르스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기 바쁜 거예요.
청와대가 발표하니까 거기다 대고 청와대가 사태의 진정성을 모른다 얘기하니까 사태의 진정성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야당을 향해서 또 청와대는 또 나름대로 공격을 막.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격리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문제지 정치권에서 싸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는 그런 것에 민감해 있다. 제가 오늘 순서를 좀 정해봤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사람들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한 스텝, 한 발짝 한 발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스텝이라고 하는 네 글자 단어 S, T, E, P 여기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소시오 컬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문화 가운데 시작했다면 다음에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테크놀로지,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어떤 이코노미, 어떤 경제를 적용한 것들을 통해서 정치가 세워지면 행복해져요.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치료해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삶의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지 않으셔. 선포하셔도 됩니다. 선포한다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이코노미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해졌어요. 그죠? 그 포리틱이 정말 행복해진 포리틱. 그런데 시몬의 이야기는 달라요. 시몬의 이야기는 시작이 뭐예요?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했어요. 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신적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치적인 이슈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그 기술을 나한테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를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 마음이 악하다. 네가 악한 것에 매어져 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앞에 있는 네 단어를 다 띄었을 때 첫 걸음이 스텝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걸음이었다면 뒤에 용어 P부터 시작하는 P, 그 다음에 E, S,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S로 이어지는 것을 쫙 적용해보면 패스트입니다. 뭔지 아세요? 유럽의 전역에 일었던 유명한 전염병, 사람을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했던 전염병이 이름이 패스트였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사랑함의 동기로 시작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정치적인 동기로 시작한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습관들은, 세상의 습관들은 여전히 정치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닙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나와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동기, 이것이 시작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기술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력을 투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으로 성숙해 가라. 내가 이만한 믿음 위에 서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겨진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복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셨을 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배려합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세워지고 그 세워진 것이 우리의 삶의 문화가 되어진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행복함이 그리고 복됨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